우레와 같은 환영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한 공간에서 호흡하고 함께 지냈던 것도 큰 특권인데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선물 같은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떨린데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시며 지금 또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너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 너비와 길이와 폭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하나의 기도는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아서 더욱 이웃들과 그 구주의 몸된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사실 진짜 이렇게 남서울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 같은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본문이라도 좋아야겠다 생각해서 가장 제가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를 꼽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혹은 가장 즐겨서 읽거나 묵상하는 노래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 부분도 노래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노래고 그 사이에 있는 시편의 경우에는 노래들로 가득하지요. 이토록 많은 시와 노래들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꼽으시는 가장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꼽으시는 최고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원제목을 보면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고 있는데 우리가 King of Kings 하면은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이라는 거죠. The Holy of Holies 하면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고 하나님께서 꼽으신 최고의 시 그리고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왜 최고의 노래일까요? 바로 가장 아름다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주제, 곧 사랑과 결혼과 연합에 대해서 다룹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여 서로 연합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되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결혼식들은 바로 그 결혼식, 곧 그리스도의 결혼식을 기대하고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표지판이요, 또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분명히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아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분명히 앞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절 만에 전환이 이루어져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은 하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히로인과 이제 히어로, 이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인데 그 둘 간의 사랑 노래와 결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본 송이 마목님과 또 은영 마목님 결혼식 보면서 너무 행복했죠. 그 결혼식도 1차적으로는 두 사람의 연합을 선언하는 자리인 반면에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아름다운 물소리와 같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답가를 듣는 동시에 신부가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부르는 노래, 그분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동자 안에서 교회와 나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교회 선생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노래와 교회의 노래로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아가서 6장 2절에서부터 5절은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절 두 절. 2절과 3절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4절 5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먼저 신부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답가를 한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눈동자에 담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눈동자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 나와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가서 6장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같이 동산에서 놀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사랑하여서 밤중에도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찾아갔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신부를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죄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지 않음 때문에 신랑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앞선 5장에서 신랑은 신부를 보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신부는 귀찮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랑의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맺힐 정도로 신랑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을 거부하는 신부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머리카락에 밤이슬이 맺힐 정도로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새벽에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서서 한 사람을 기다려야 그 머리카락에 이슬이 맺힐까요? 아마 그 머리카락에 이슬이 맺혔을 뿐만 아니라 신랑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신랑은 자신을 거부하는 신부에게 여전히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여전히 사랑을 고백하지만 신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녀는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신랑의 간절한 부름과 내밀어진 손이 결국 신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신랑이 머물렀던 향기만 남아있고 자신을 그토록 불렀던 신랑은 간 곳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가서 5장 6절 말씀. 간절히 자신을 찾던 신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오직 그녀만 홀로 남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정신없음을 자책하고 여러 핑계로 신랑을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녀는 뒤늦게나마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그녀는 밤의 거리에 신랑이 어디로 갔나 간절히 찾아 나서지만 어디에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신부는 신랑의 동산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그녀는 늦게나마 신랑의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신랑의 동산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떠나버린 사람을 뒤쫓아가는 심정,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감정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게으름과 신랑에 대한 차가움을 책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는 탕자가 느꼈을 감정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내 신랑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내가 신랑을 밤에 이슬이 맺히도록 밖에 세워두고 그를 거부했는데 그도 나를 그렇게 세워두고 거부하면 어떡하나. 신부의 마음은 불안하지만 그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신부는 드디어 동산에 도착했고 거기에는 과연 신랑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거기에서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신부에게 섭섭하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카톡을 쓰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신랑은 거기에서 향기로운 꽃밭을 그리고 그 꽃밭에서 백합화를 꺾고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가서 6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쭉 내려가서 백합화를 꺾는구나. 다른 번역에 보면 백합화를 모으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백합화를 꺾고 백합화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망의 말을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신랑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뼈아픈 매가 아니라 부드럽고 아름다운 꽃다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랑은 이런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사랑스러우시며 더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회초리나 경책의 말이 아니라 아름답고 아름다운 꽃다발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구주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하나님이 밀어내실까봐,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할까봐 주저주저하는 탕자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밖에 세웠을지라도 그분이 밤이슬록 젖었을 정도로 그분을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손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여기서 백합화의 꽃다발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온 죄인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골짜기의 백합화인 당신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꺾어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인 우리를 꺾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꺾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뿌림만 남기고 열매도 꽃도 이파리도 다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가 꽃다발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날에 뭔가 기념할 날에 꽃다발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매맞기에도 합당하고 우리가 혼나야 할 때에도 꽃다발을 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신부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샤론의 수선화는 가장 낮은 골짜기에도 가장 험한 곳에서도 뿌리를 잘 내린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핀 꽃이지만 가장 낮고 낮은 땅 위에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로 인해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싶고 예수님과 다시 화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고 두려움만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못 박힌 손을 벌리고 그 꽃다발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갖은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양떼를 먹이는 동산에 계십니다. 오늘 6장 2절에서도 보이죠.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또 3절에도 보입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언제나 그의 양들과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분의 양떼가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떼를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양의 문은 언제나 양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곳은 여기입니다. 바로 교회이며 양떼들이 함께 모여 있는 바로 이곳, 이 공동체입니다. 구주의 양떼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있는 동산은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저만 해도 목자로 섬기면서 여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바로 그 양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 양떼들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나타난 신부의 찬양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3절의 외침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꽃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마음도 내 몸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왜 신부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고 또 자신을 속량한 보혈의 무한한 가치를 보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큰 값을 치루어 자신을 소유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 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며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는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재산을 함께 사용하며 같이 쓰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친히 여러분의 소유와 축복과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선하신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눈동자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눈 안에 새겨져 있는 나와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신부의 노래가 마무리되고 신랑의 답가가 시작됩니다. 신랑의 꽃다발을 신부에게 건네며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르사,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세 가지 참 이렇게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디르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르사는 이름부터가, 그 의미부터가 아름답고 어여쁜 고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하고,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로도 사용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또 참 아름다운 도시였고, 또 교회 그 예루살렘의 이름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말 그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집단이지요. 군사 요충지, 성전이 있는 수도, 그리고 군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그 교회를 또 신부를 노래하고 높이는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면, 먼저 예수님은 교회를 디르사 같이 아름답고 또 예루살렘 같이 곱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발조차도 아름다운 자입니다. 교회는 또한 아름다운 도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약한 지체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거의 베데스다 같이 아프고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어서 고운 것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약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녀는 몹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듯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요, 피스메이커입니다.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조우합니다. 교회가 당당한 군대와 군사 요충지인 디르사에 비유되는 까닭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육신과 정욕과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군대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는 노래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칭의를 받은 자이며 오늘 대예배에서 화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그토록 무서웠던 블레셋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무덤에서 승리했다고 하고 우리를 군대로 부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너무나 아름다운 자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가장 성숙한 성도에게도 가장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토록 죄악된 나도 나를 죄악되고 추하게 보는데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를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그분이 신자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 누에는 염소떼 같고. 아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를 다시 보자마자 사랑의 말을 폭포처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네, 눈이 놀라게 하니. 누군가의 눈을 보고 거기에 빠져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볼 때에 우리의 눈에 빠져들었고 우리의 눈에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에 놀라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리스도는 기꺼이 붙들려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 갑자기 다가올 때 혹은 어떤 대상이 나를 확 당길 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쓰인 놀란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폭풍과 같이 다가와서 어떤 대상을 사로잡고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나를 침노하여 이기었구나. 내가 한 번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너를 향한 사랑에 빠져버렸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도 아니고 작은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기는 사건입니다. 누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벌레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삿발을 잡아서 그 시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기도로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털 하나도 없고 주방일만 해서 연약했던 야곱의 팔에 붙들리고 사로잡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야곱에게 침노당하셨습니다. 야곱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기 때문에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친히 야곱에게 축복과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더 사랑하는 자가 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천국은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항상 그분과 시선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나에게 관심 없는 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참새도 세밀한 눈으로 항상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나를 보고 따스한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비참한 존재일 때도 그분은 나를 보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그분과 항상 눈을 마주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 항상 눈을 마주치는 건 아닙니다. 말씀도 봐야 되고 다른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눈을 마주치면 저는 항상 그분이 나를 보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의 관심을 얻기 위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겨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수천 년 동안, 아니 영원 전부터 바미스를 맞으며 나를 응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시선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두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기십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한 번 보는 것으로, just one glance,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가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아, 우리는 여기에서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날 새벽에 하염없이 눈물 흘렸는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저주, 부인, 맹세하던 그날 밤에도,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에 베드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침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왜 베드로를 밤중에 다시 찾아갔을까요? 왜 고기잡이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을까요?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입니까? 베드로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저주 부인 맹세했던 베드로를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3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짧은 사과와 인정조차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시선 한 번에 그분의 마음은 여름날의 눈처럼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마음이 괴로운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새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는 분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이웃들이 나를 싸늘하게 볼 때에 하늘에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은,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더욱 밝히 빛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가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저희는 오늘 6장을 읽었는데 4장, 5장, 6장 비교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특히 6장 2절, 여기 5절에서 6절의 내용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 아가서 4장 1절과 2절의 내용과 거의 겹칩니다.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4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6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장은 범죄하기 이전의 시간이고 5장은 제가 설교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밀었던 범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6장은 다시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신랑이신 구주는 신부가 범죄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내용을 5장의 범죄 이후에도 6장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과 6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이미 그리스도는 그 첫 번째 눈길로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뺏기신 겁니다. 그리고 돌려받으실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심히 뜁니다. 매일 골고다로 올라가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뜨겁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말씀 연구와 묵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화려하거나 깊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시선을 발견하고 그 눈빛 한 번에 당신의 마음을 다 빼앗기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구하는 일이, 경건을 위해서 애쓰는 일이 의무를 넘어선 가슴 뛰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결혼 반지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면,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면 고개를 숙여서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개를 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거기에 담겨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인 줄 아십시오. 거기에 담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신을 보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를 봄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것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자기를 보기 위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주의 눈동자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조차도, 하늘을 지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조차도 다 지으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실증내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내 마음이 뺏겼다고 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6장 3절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을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을 사람을 위하여 말하겠습니다. 믿음을 찾고 계신 분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서 오늘의 설교가 믿기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저와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도 이 사랑을 받아보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랑이셨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바다 같은 사랑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개수인 저와 바울도 이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우물에서 지금까지 퍼올렸지만 아직도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구주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특히 가장 비참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멸망의 도성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다 그 너른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다 그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의 눈동자에 새겨지고 너가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내 사랑을 다 빼앗았구나 하는 신랑의 음성을 여기에서도 들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